신년 주일 아침 예배, 오늘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려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이 인간의 장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대학과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아주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예배를 드린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까지 장수했다는 결과이고요. 일주일에 평균 2번씩 예배를 드린 사람은 평균 83세까지 장수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75세가 평균 연령인데 예배를만 잘 드려도 적어도 7년에서 8년까지 장수한다는 통계 결과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숨겨질 줄이야. 이런 과학이 세상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적으로 두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배는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새해 들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예배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를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신분이 죄악된 신분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신분이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신부의 변화가 된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2장 부분은 아주 매우 중요한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천적인 부분이 12장부터 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첫 번째 요구하는 삶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가 성도가 지켜야 할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축구를 잘하는 선수, 대표 선수 한 선수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되기까지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기본기를 잘 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포츠에도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뤄야만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기본기가 없다, 있다, 그걸 보면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신앙에 기본기가 없다, 이것은요, 예배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인간관계에 기본기가 없어.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이걸 종종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은 나는 내 삶의 예배가 중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액세서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배를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 가운데 소를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란 글이 있습니다. 저는 저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몽골에서 선교사역을 오래 했는데 개척한 예배처소를 방문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땀을 흘리면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소를 찾아가려고 해봐도 집을 뛰쳐나간 소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임박해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정말 자기 가정의 최고의 재산인 소는 찾아야 되겠지. 그런데 그 자매는 결단을 내렸어요. 뛰쳐나간 소는 내버려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려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배 시간에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선교사님은 이 자매의 전후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주옵소서. 이 자매가 전 재산인 소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자매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한.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교회당 밖에 그 자매가 잃어버렸던 소가 매하고 울음소리를 하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몇 시간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찾았던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에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자기 집으로 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 소가 예배당에 찾아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소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자기 주인을 예배 드리는 그 성전으로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는 이날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힌 예배를 드렸고, 더불어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속까지 찾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적이에요. 우리 삶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 둘씩 찾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신령한 복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땅의 복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건대 새해에도 앞으로 계속 바쁘실 것입니다. 세상 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급한 일로 인하여 이리저리 쫓기며 살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1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초우선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보너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의 인생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업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가 책임지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예배는 바로 너의 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몸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왜 유독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을 원하실까요? 방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의 모든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쓰다 남은 시간 드리고 쓰다 남은 물질을 드리고 또 남은 것에 봉사하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든 것, 저는 것, 또 이상한 것, 쓰다 남은 것,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까? 일부분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세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한다는 뜻은 바로 너희의 몸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도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유독이 우리의 몸을 원하실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부부가 사랑한다면 뭘 원할까요? 당신 내게 100%를 바쳐야 돼. 당신도 나의 모든 전부를 바쳐야 돼.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부부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선을 그어요.
내가 50%를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50%만 사랑해.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널 100%를 사랑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도 나에게 100%를 달라.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뭐겠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너희 몸을 바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자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냐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웃으면서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다 들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전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적 예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이는 예배, 성전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축도가 끝난 다음에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를 하는 의미가 예배가 끝나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축도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그런 의미의 출발 신호타인지를.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삶으로 예배로 예배자로 살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목적, 종말론, 내세관,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달라요. 성경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갖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남은 생에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축복된 삶이고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전부를 원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너도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전부를 바쳐야지.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서만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말년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혼 이기에 있는 젊은 몇 쌍의 부부들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부부들을 상담을 해왔는데요. 어떤 때는 저희 가정에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가정에 가서 직접 상담하고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부들의 가정 부모들이 교회 안에 거의 중직자들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모님들이 다 이런 중직자들이었어요. 이 위원 2귀의 부부들을 상담한 결과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것이에요. 살아가지 않으니 결혼식을 올리고 수십 년 동안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젊은 부부들은 아이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해요. 불임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가정은 수십 년 동안 저희 가정에서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상담할수록 저는 이 이혼한 부부의 공통적인 이혼 이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배에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참석하더라도 부모님 책임 때문에 억지로 참석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로 억지로 나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릴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삶이 공고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러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성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성공합시다. 시작.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 밥 먹여줍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맞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밥 먹여줍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으면 뭐가 좀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으면 그 성도가 마침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라도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은 저는 공통적인 설문조사 통계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할렐루야. 공고한 날에, 피곤한 날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배들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바꿔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새해에도 넘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오늘도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쫓기면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병마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배에 충실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